추운 날씨에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나 독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신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2월 올해 또 다사다난한 한 해 이런 단어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겠죠. 그나마 한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좀 줬다면 월드컵에 16강에 기적같이 올라간 것이 있고 우리들 생애도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반전의 참 놀라운 그런 드라마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또 가능한 거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들 실패했다, 끝났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더 극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것들은 또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더 어렵고 어쩌고 계속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통계들은 우리를 참 어둡게 침울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수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로 쭉 한 1시간 반인가 그렇게 1시간 정도 쭉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서울대 남성현 교수가 나와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텔레비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기후 현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분 기후학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 2도를 넘어가면 인류는 대재앙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기후 협약 이런 데 같이 세계가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나누고 서로 뭐 결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1.1도 정도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도 정도를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겠다. 당장에 우리가 뭘 여러 가지를 해도 이 탄소 배출량 등을 뭐 제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게 대충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엄청난 대재앙이 밀려온다. 뭐 그런 내용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중에 시작에서의 뭐 하나 간단하게 나눠보면 호주의 지난번 대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만요. 호주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뭐 계속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호주 전역에서 곳곳에서 수시로 화재가 일어나면서 꺼지지 않았다. 이 인도양의 동쪽, 호주 쪽하고 서쪽, 아프리카 쪽에 그 수온의 기온차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특히 심하게 호주 쪽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대요. 그리고 이 불이 꺼질만 하면 또 어떤 마른 벼락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 벼락 때리듯이 해서 또 불이 나고 사람이 안 해도 또 뭐 꼭 바람이 불어서 불씨가 날아가지 않아도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난번에 그 호주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탄 그 산림의 지역이 대한민국 남한 넓이의 11배가, 남한의 11개가 6개월 동안에 다 타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세계에서 또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고 갑자기 꺼졌다 그래요.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이제 기후 전체 대류 현상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그런 현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하다가 폭우가 와서 또 그것을 자체적으로 6개월 만에 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코알라가 좀 불 속에서 대가지고 엉금엉금 어디론가 또 불길 쪽으로 뭐 걸어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텔레비전 보도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기후 재해 현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뭐 느껴지는 건 엄청 많잖아요. IMF가 내년의 경제 더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비롯해서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생각보다 긴 장기화 이런 현상이라든가 또 지금 뭐 겨울에 에너지 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계속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것은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이 중심으로 해서 또 경제가 돌아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전쟁에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세계적인 이런 지구촌 시대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은 뭐 수없이 들려오는 뻔한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에서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개인들은 특별히 개개인별로 어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지 않았던 또 뭐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과 많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러한 상황들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특히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양심. 자칫하면 크리스찬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의 좀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이 있죠. 어떤 부분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사는 거는 세상적인 그런 방식,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역사한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뭐 이런 말씀들 가지고 틀린 말들은 사실 아닌데 그것으로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 다 생기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들은 이 세상적인 이런 거나 우리의 일반적인 이러한 성향을 상당히 무시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영성이라든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성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양심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지 양심이 어떠고 이런 건 인본주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조금 치우친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려운 건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러면 적당히 뭐 또 혼합주의야? 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바로 이 균형을 잡으면서도 주님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운 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어떤 분명한 기반 가운데서 그런 걸 계속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결코 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고착화된 교리, 신앙의 어떤 원칙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기쁨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그런 어떤 삶에 아주 그냥 마른 떡을 먹는 것 같은 식은 밥 많이 오래 놔둬가지고 위에는 딱딱하게 마른 그런 맛이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없는 성경 읽기 그런 신앙생활 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히 사도 바울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나 곳곳에서 양심을 따라 행하라. 양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나는 섬겨왔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사실은 뭐 하트, 마음, 양심, 뭐 사랑표, 가슴 하지만 사실 가슴이 그걸 생각하나요? 엄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에 있는 거죠. 네. 뇌의 어떤 기능에 여러 가지 뭐 감정이라든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뭐 전두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뇌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능입니다만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편하게 우리의 또는 공감되게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보통 가슴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좀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러면서 지금 공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전을 못 오겠다고 오해를 받고 쟤는 가는 데마다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배반하는 자다 해서 지금 끌려가다가 층계에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먹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앞서면 뭐 옳고 그르고 간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넘겨진 데가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죠. 로마가 그 자치주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우리식으로 하면 그 국회에 해당되는 자치적인
그것에 가장 힘을 많이 실어줘서 웬만한 것은 거기서 다 해결하고 권한을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줬죠. 단지 사형 선고만은 니들 마음대로 하지는 말아라. 사형 선고 외에는 다른 처벌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관으로 로마 식민지하에서 그들이 주어진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잡혀와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에 어긋남 없이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양심을 따라서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문제에서도 나는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앞에서는 막 돈 이런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안 좋은 돈 이렇게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쓰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본 데서는 안 하고 이런 거 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돈 문제에서 시간 문제에서 다른 어떤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말한 것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자녀와의 양심에 찔림 없이 이렇게 내가 양심껏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칫 양심껏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내 기준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될 수 있지만 성경의 기준에 나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가책감을 없이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양심에 떳떳하게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간에 자녀와의 이런 관계 그런 데서 특히 양심에 가책 없는 그러한 것으로 서로 온전히 하나 될 때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랑 자칫하면 신앙, 믿음 이것에 무조건 그리 몰아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고 신앙으로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그냥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이런 것에 와 하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라든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주변 사람들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래 한국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들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는 숫자가 적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인정해주는 나 야소교 다니는 사람이요 야소교 믿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물건도 외상으로도 주고 기꺼이 그 사람들을 존경한 것이 우리나라 그 신앙의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씁쓸한 뻔한 이야기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내가 장로예요. 장로님이세요? 그럼 계약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또 사실이잖아요.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까다롭고 더 따지는 거 좋아하고 손해보는 거 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있기는 있다고 해요. 자칫하면 말로 때워버리고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말을 자꾸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을 잘하다 보니까 표현들도 잘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하니까 좋은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쟤하고 있으면 피곤해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기도 하고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복음을 전한 그 어떤 그 유교와의 충돌, 불교와의 그런 서로 그 어긋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핍박이라든가 뭐 또는 그 서학 또는 뭐 대원군 때 이런 뭐 박해든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에 뭐 합당하게 예의 있게 전하면 내용을 가지고 타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네 달라진 게 뭔데?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할게요, 내가. 여기보다는 고참인데 신참들 니들이 해야지. 뭐 그러면서 밀어버린다거나 그냥 나는 그때 교회 가야 되니까 나는 안 돼. 그러고 싹 빠져버린다거나. 불편한 거는 내가 좀 더 많이 할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의 삶에서 생기면 돈도 더 잘 쓰고 가족 모임에서도 좀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조금 더 제가 좀 더 할게요. 물론 형편도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요. 이런 것이 되면 나는 안 믿어도 우리 동서 저런 거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은 것 같아. 나도 곧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쪽으로 점차 더 모아지지 않겠어요? 하여간 우리의 이런 삶이 신앙의 양심에 바로 되도록 그러도록 이 성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질, 하여튼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믿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 엉터리들 죽여야 된다고 다마스커스까지 때려잡으러 가던 그 기질은 그대로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 열정 이상으로 오히려 살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질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성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미움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계속 서로 간의 고통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성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것이 훨씬 복음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보인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맺어져 나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환경은 어두운데 맨날 우울증 걸려서 막 찡그리고 누가 이런 애 저런 애 안 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 바보냐 너? 혹시 남이 그렇게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내 안에 이 비밀이 있는데 네가 이 비밀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게 경험되는 그런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서로 간에 화합되고 눈 감아주고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화평과 오래 참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면서 굉장한 능력은 오래 참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에 막 능력을 그래서 치유되고 뭔가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 뭐가 막 뒤집어지고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 일어나는 거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매일 밥 먹듯이 되면 뭐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일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막 일어나고 바울은 밥 안 먹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빵빵하게 살고 바울은 기도만 하면 뭐가 탁탁 해결이 되고 그러나요? 누구보다도 죽을 고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똑같이 가야 할 길 걷고, 뭐, 바울은 tuk지법을 써서 뭐, 빨리 가고, 쉽게 가고, 무슨 도사가 돼가지고, 남 한 걸음 가는 것 똑같은 비슷한 보폭으로 걷고, 선교 보따리, 짐, 뭐, 그릇, 이런 거, 라면 그릇, 막 이런 거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다가, 추위 한데서 떨고, 똑같이 겪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한 줄 아냐? 내가 그냥 반 죽었다 하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는데 내가 가는 배는 항상 안전해서 하나님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배가 깨져가지고 난파가 되고 물 먹고 얼마나 저체온증이 오고 고생해갖고 내가 겨우 해안가로 기어 나와서 산 줄 아냐? 뭐 이런 얘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목회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무단하게 참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참는 것입니다. 속아주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거짓말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이쁜 일도 하고 많은 것에서 내 새끼는 아이고 속 터져 저거 사춘기 지나면서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되나 몰라? 저거 내 새끼 맞아? 막 속 터져 미칠 것 같은 과정들을 고스란히 견뎌내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신앙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수를 한번 딱 받으면 그냥 개망나니 갔던 사람이 개가 천선하여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변해갖고 막 되기를 바라고 막 능력이다. 주님이 역사했다는데 무단히 참는 것입니다. 속이 다 썩어 뭉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해도 뭐 해결도 안 됩니다. 푸념 잠깐 하긴 하지만은 또 그것이 뭐 뒤에서 내 얘기를 했네 안 했네 또 다른 것으로 또 돌아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속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행과 그런데도 바보처럼 좋은 일은 또 계속합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이용해 먹어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해서 지치고 에이씨 안 해. 나만 손해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한테 하냐. 그게 집어치우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것이 여름에 땡볕에 그냥 나무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더위에 아무
한 열매도 안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부단히 또 절제도 하고 싶은 거 다 쏟아내버리지 말고 이거 하면서도 절제를 하고 또 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은 와 부럽다가 아니라 언제 철들래? 성경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 있다고 내 돈으로 내가 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누가 뭐래? 철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청직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네 거 아니라고. 절제하면서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다. 그 무슨 괜히 좀 부럽긴 하고 속은 쓰릴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부수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돼서 뭐 기도가 어떻게 되고 뭐 우리 기도대로 자녀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보너스 콩고물 어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애가 아빠 엄마가 퇴근해서 오는데 아빠 엄마 오셨어요? 하고 손에 내 선물은 뭐 이러고 있으면 반가우면서 좀 얄밉잖아요. 아빠 하고 웃으면서 활짝 웃는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옛날 우리 얼굴을 바라보자. 자꾸 손에 뭐 쥐어주나 혹시 돈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뭐 더 주나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이미 아신다. 주님 얼굴을 보고 아빠가 오늘 참 힘드신 일이 있었나 보다. 여보 오늘 참 피곤하겠는데 여보 먼저 좀 쉬어요. 배고픈데 간식 먼저 먹고 할래요? 얼굴을 보고 또 얼굴이 좋으면 여보 뭐 좋은 일이 있었어? 하고 같이 기뻐해 주고 얼굴을 서로 보고 해야 가족인 거고 자녀와의 이런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길게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났죠. 그랬더니 이 한마디를 하자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입 닥쳐! 저놈 주둥이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그 국회의장인 이 사람이 아주 무식몰상한 시간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딱 써놔버렸잖아요. 성경에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에도 한 세 사람 지금 등장하고 있죠.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서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근데 좋은 역할로 사도 바울이 다마스에 가는 길에 맹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여기서 대제사장 이름에 아나니아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김영철 같이 이렇게 흔한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저놈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저놈 주둥이를 딱 쳐라 뭐 이렇게 해서 주둥이를 쳐라 하고 그 입을 치라. 뭐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을 했죠.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주둥이를 그 옆에 있는 누가 있냐면 사정없이 그냥 뺨싸대기 올리듯이 막 주둥이를 쳐버렸나 봐요. 뭐 이 입술이 터졌는지 아마 뭐 주먹으로 패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치라 명하니까 바울이
대판 이제 대들고 있습니다. 바울의 왕년에 그런 기질이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를 치라고? 딱 하나님이 니를 칠 거야 이놈아. 이렇게 당장 대항을 했다는 거죠. 회칠한다며 회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회칠한 무덤이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회칠이 뭔가요? 석회를 칠한 거, 석회를 앞에 발라서 이게 씌운 것을 회칠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대통령이 지방 순시 할 때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동네 큰 길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초등학교 때 나는데, 거기 지나가면 그 길가 옆들에는 막 지저분한 것들 다 치우고 아니면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막거나 또는 집마다 막 앞에 페인트 칠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또 헬기로 순시를 한다 그러면 막 지붕들을 파란색으로 막 주황색으로 지붕들을 막 마을들마다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회칠입니다. 속에는 무덤인데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있고 막 냄새가 나는데 거기는 하얗게 페인트칠을 하얗게 회반죽으로 그것을 다 뒤집어서 또는 하얗게 담을 이렇게 칠했다. 그것을 회칠한 담이요. 이 유대인의 이 위선자야. 그것을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거지요. 겉은 멋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똑같고 앞에다 페인트 칠만 해갖고 그게 바뀌는 거냐? 고상한 척하고 네가 멋있는 거 입고 겸손한 홀리보이스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고 이래가면서 쇼를 하고 있지만은 네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바울이 막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니를 칠 거다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당신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말이 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없는 재판의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 했다고 바울 니는 말만 하면 맨날 거짓말 하지. 니 율법 어긴 놈이고 성전 모독하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아주 쎄해졌잖아요. 그리고 4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면서 이제 또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냥 높은 사람인 줄 알아? 국회의장이야. 네가 어디서 감히 까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젊은 사람은 그런 말하면 그러면 눈을 네모로 떠요? 이렇게 또 얘기한다네요. 하여튼 어디다 대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그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높은 사람인 거라는 짐작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인 줄은 내가 몰랐어 하면서 성경에도 맞아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니까 그 점은 내가 사과하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감정을 또 통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전체적으로 옳지만 부분적으로 또 이런 약간의 감정적이나 이런 부분은 또 사과하는 거 이게 우리 해보면 쉽지는 않잖아요. 열불나면은 그렇죠. 저희 집에 가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저는 늘 하나님 자녀로서 겸손하되 당당하게 이 두 단어가 이제 가훈과 같이 이제 저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되 당당하라. 겸손하되 당당하게.
윗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아랫사람에게도 그렇고 늘 어떤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해라. 늘 아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되 당당해라. 늘 그렇게 저는 이 얘기를 했고 제 자신도 그렇게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겸손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뭘 내게 좀 잘해줬다고 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서 뭐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줄을 대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건 좋지만 비굴을 하게 되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누구라고 해도 어떤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이제 표현은 대통령님, 예수 믿으세요. 백담사 때 전두환 씨한테 제가 7번 편지를 보냈잖아요. 구원 간증도 하고. 나와서 계속 매년 연합장 제게 보내왔잖아요. 근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라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나 주소 또 이사 왔으니까 이리 보내주세요. 뭐 그럴 일도 없고 서해 딱 자기 아들이 시공사 사장이니까 미술책 전문 그거니까 또 멋있게 그 서해 그것을 진짜 쓴 것처럼 창호지에다가 인쇄하고 뭐 연합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해마다 보내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책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역시 500원짜리 카드에다가 잘 받았습니다. 노태우, 김옥숙 해가지고 답장 보내왔더라고요. 뭐 대통령한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세상에서의 최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하고는 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난 늘 푸른교회 목사님 김효연입니다. 당당하게 맨 처음에 밝히죠.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의 있게 그러나 복음은 당당하게 우리는 늘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 섬기되 비유 맞추지 마십시오. 뭐 내가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뭐 도움된다고 그거 안 줘도 하나님이 딴 데 통해서 채워줍니다. 그런 것에 자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은 자꾸 믿음은 쪼그라들고 사람만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살라. 바울은 여기서 그 사태를 한순간에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뭘로요? 부활이라는 한 단어로 완전히 사태를 전환시켜버립니다.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뭐 이미 바울은 잘 알고 있죠. 여당, 야당이 늘 팽팽하게 싸운단 말입니다. 이때 여당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야당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 솔로몬 편에 섰던 대제사장이 누구죠? 사독제사장, 사독대제사장. 그 이름으로 그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 사독의 그 계열의 사람들이다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계열들의 그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고위층이고 엘리트들입니다. 세상적, 학문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선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고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대조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원칙, 성경의 구절, 그것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자만을 붙들고 있는 죽은 문자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됐고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에 근데 바울이 그것을 딱 지혜롭게 파고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8절에 있죠. 사두개인의 믿는 바가 뭡니까? 세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안 믿는 거, 이건 부정하는 것이 부활, 그리고 천사, 영, 이거 다 없다. 8절이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 셋 다 있다니까 하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있지, 천사 있지, 영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6장 끝에 있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왜 여기 나가 왜 끌려왔는데 당신들이 부활 때문에 나를 좀 끌어온 거 아니요. 내가 부활 전한다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바울 네가 율법을 거역하고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했는데 쟤 보니까 바리새인이 우리 편이네. 대대로 우리 혈통이네. 해가지고 적극 옹호 세력으로 바리새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교리 싸움은 절대 안 변해요. 이건 성전 하치드가 돼가지고 절대로 이단들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이 이제 싸웠는데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웬만큼 싸운 게 아니래요. 막 의장 앞에 여기 야당이 옆에서 의장석을 점거를 하고 명패를 던지고 누구는 소화기를 갖고 와서 막 뿌려버리고 국회 안이 난리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바울 저놈 죽여야지 하면서 난리가 나서 천부장이 그걸 보고 사태가 심각하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히 군인을 풀어가지고 야야 바울 빨리 끄집어내와. 바울 저기 있다가는 완전 밟혀 죽어. 그렇게 해서 바울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거기에서 찢겨질까 하여 막 차고 밟고 막 찔르고 피가 터지고 막 지금 이럴 막 상황들하고 찢겨 죽을까 하여 얼마나 극심하게 바울을 가운데 놓고 난리가 났는가 해서 군인들이 막 급히 그곳을 가서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그냥 바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도 아니고 막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 저는 막 군인들이 와도 안 내준다고 막 그래갖고 막 잡고 난리를 하니까 뭐 물건 뺐듯이 그냥 약 끌어당겨가지고 강제 무력으로 빼앗아가지고 바울을 유출해서 이 자기들 부대 진영 영내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순수하게 하고 믿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진하고 무조건 뭐 그것만 있는 대로만 다 나타낸다고 야 믿음 좋다 담대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때론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바울도 어떨 때는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해야지 그냥 신앙 좋은 척 아주 고지식한 그것만 되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때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은지 믿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이것이 잘 분별되는 것입니다. 괜히 겁나서 도망쳐 놓고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런 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로움과
이 순수함,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비전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바울이 겨우 구출돼 가지고 밤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까요? 바로 코피도 나고 막 얻어맞고 아까 공식적으로 그 신문 하는데도 저 주둥이를 쳐라 그러니까는 그냥 한 방 날라와 가지고 막 입술이 터지고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날 밤이 돼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 이익 뭐 차지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들 영혼이 불쌍해서 지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짓거리를 내가 해야 돼? 나만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허탈하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내가 어째 이런 데 쓰임받냐? 남들은 편히 쉽게 좋은 방에서 따뜻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뭐 부러움 사면서 사는데 그날 밤에 요한복음이 문학적인 수사법을 많이 씁니다만 여기서도 뭐 밤이니까 밤이겠죠. 그러나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내 심정의 참담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진실하게 모든 것 쏟아부었더니 나만 몸만 가지고 욕먹고 미래는 더 답답해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을 한 단어로 밤, 그날 밤에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막 이 BTS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BTS 공연하는데 옆에서 막 내가 와 하고 그 앞줄에 서 있는데 가면서 BTS 곧 이제 며칠 있으면 입대하는 진이 나하고 눈을 딱 맞춰줬다. 그러면 뿅뿅뿅뿅 막 뭐가 막 날라가겠죠. 막 뿅뿅하고 내 이름도 모르는 개들이 한참 밑에 있는 개들이 만약에 눈만 맞춰주고 그러다가 악수까지 했다. 나 손 안 씻어. 뭐 이럴 판인데 예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 곁에 탁 나타나시더니 딱 서가지고 똑똑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날 때,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들의 위로 조금 해결되고 남이 알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위로지만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의 지식으로의 만나고 성경이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럴 거야,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것도 분명히 아주 좋은 은혜의 말씀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웅얼웅얼 한 것 같아가 아니라 두 가지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 담대할 환경입니까 지금? 우울증 걸리고 지금 이게 미치고 팔짝 뛰어도 지금 안 될 환경에 담대하라. 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강담 눈을 임마누엘 담대하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면서 꼭 이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져야 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할 일이 있다. 너는 소명자다. 어쩌다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너는 섭리의 한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의 네가 박해를 받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난은 그저 고생이고 미칠 것 같고 할 수 없이 참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붙들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끈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이것을 들어야 확신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그저 좋은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신앙의 양심 속에 들려올 때 이것은 나를 한순간에 1초도 안 돼서 순간에 내 마음에 담대하고 능력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 주님이 만나서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이 과정이 힘들어. 나도 알아. 오래 참으렴. 조금만 더 참으렴. 피할 길을 내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짧게 말씀하시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뻔한 말씀이 오늘 2022년 12월 오늘 4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울림통이 돼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엄청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이었던 사람 책임 안 지려고 대충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런 정도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십니다. 하고 싶어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꼭 가까운 시일 안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